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외적인 표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걸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겉으로 보이는 표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에다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띠띠로 두르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옛날 어른들 많이 그러셨는데 손에 아주 큼지막한 성경책을 손에 이렇게 들고서 다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마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머리에 띠띠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띠 두르는 것 혹은 성경책을 드는 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입이나 이단들도요, 본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처럼 이미 기존부터 교회라고 지칭되었던 기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의 마지막 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바벨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속속들이 파헤치겠다 하면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 정말 말 그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다, 아니다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의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결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세 가지 외적인 삶의 모습, 표시 어떤 걸까요? 설교 제목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한결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시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요, 비슷한 표현 세 가지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 쉬지 말고라는 표현,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바울은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명령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어떤 건가요? 항상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시면서 늘 기뻐할 일만 있으신가요? 매 순간이 정말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시간들만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펑펑 소리내서 울어야 될 만큼 슬픈 일도 있고요. 소리 없이 흐느껴야 될 만큼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양한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슬픔을 벗어나서 기쁨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기쁨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생기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키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요.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초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위로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슬픔과 근심을 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살도록 허락하시고 이끄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의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전한다 얘기합니다. 그 소식이 뭐죠?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이신 주시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기 때문에 기쁠 일만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상황에,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상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다시금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돼서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쉬지 말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아디아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중단 없이 멈추지 말고라는 뜻이 있어요. 상당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쉼 없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자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기도 이외에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느라 시간 보내야 돼요. 묵상도 해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걸 잘 아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쳐서 낙심해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18장 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런 순간을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표현하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요. 낙심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얘기합니다. 자, 소망을 얘기했고요. 인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도가 항상 드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바울은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쉽죠.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낙심이 되는데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악물고 버텨보자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낙심이 될 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요.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해 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얘기했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이라는 얘기하죠.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아무 흔들림 없이 계속 기도에 전념할 것 같지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확신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대상은요. 성령님이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 가운데 누군가의 나를 위한 기도의 지원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기도 제목 안타까운 상황들을 들었을 때 내 수첩에 적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권면하는 세 번째 내용이 뭔가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요. 자, 감사하라 라고만 얘기했는데 바울이 누구한테 감사하라고 말한 걸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범사에 라고 하는 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혹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매번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범사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을 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란 얘기예요. 특정한 어떤 순간에만 감사란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순간에 감사라는 거죠. 자, 범사라는 말. 범사라는 건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쁘게 여겨지는 일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요.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하는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던 태도하고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자세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모습은요. 정해져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될 때, 좋은 일을 허락했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감사했어요. 혹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좋은 걸 베풀어 줄 거라고 기대가 될 때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의 감사는요. 그들의 신에게 조건적인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너무나도 좋은 감사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항상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를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무엇을 감사하는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먼저 나오는 순서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심지어 어떤 순간에 기도할 때도 영향을 받냐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 놓고
식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것, 거기도 감사하죠.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향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명령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18절 하반절 맨 끝에 부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는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